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가지고 화목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아멘. 주님 은혜 주세요. 화목의 직분은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으실 때 하나님께 받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악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의 상태를 보면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옳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죄 받았네. 스스로 옳다 말하는 사람.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흠잡을 데 없이 아주 대단한 사람 되겠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가 들켜가지고 감옥이라는 데 가 있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전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에 빠져 있어서 연약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연약 때문에 그 연약은 지식의 연약, 능력의 연약, 하나님은 아닌 지식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 지혜도 없어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지혜와 지능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연약한 존재. 그리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존재만 못 깨닫습니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대하여 구원의 큰 뜻이 계신 그분은 더 모르죠. 더 몰라. 세상에 관영하는 죄들을 통해서 야 우리 인간들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 지구가 인간들 때문에 멸망하게 생겼네. 그래서 우주선도 만들어서 어떻게 벗어나가 볼까. 다른 문명을 준비해 볼까. 뭐 온갖 생각을 하면서 있지만 전부 이것이 다 죄 아래. 이 세계를 자기를 잡고 있는
멸망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옛적으로 말하자면 큰 천사였던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었던, 그러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멸망의 심판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 누구를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또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은 또 달라요. 아예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관하여 눈꼽만큼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저 여러분들이 완전히 죄인 되었을 때, 완전히 연약했을 때, 완전히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길 여시느라고, 그 직분을, 그 사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주님께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야,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 이렇게 깨닫고 결론은 예수다, 결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뿐이네요. 아, 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우리가 살겠네요. 아, 하나님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해주시고, 그럼 우리가 믿겠으니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거 내 생각인 거. 너희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다 하신 게 아니라고. 인간은 새카맣게 어두워서요, 태양 아래 살지만 어둠 속에, 영적 어둠 속에 죽어서 전혀 자기가 죄 가운데서 눈꼽만큼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완전히 모르죠.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의인이에요, 우리 저 사람을 따라갑시다, 저 사람에게 상을 줍시다.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육신으로 선한 일을, 선해 보이는, 육신으로 선한 일을 하고, 육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육신으로 겸손의 모양을 취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 아, 이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 아,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 순간, 근데 그것도 알아야죠. 깨달아야 자기가 죽을 자라는 걸 알 텐데 못 깨달으니까 무슨 하나님? 무슨 예수? 내가 뭐 예수의 피가 필요해? 아니, 나는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조금만 내가 더하면 가끔 내가 실수할 뿐이지, 아이, 나 그냥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데 무슨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이렇게 어두움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죽으실 때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해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이 대속의 죽음, 이 피의 값, 흠없는, 인간 중엔 흠 없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없으니까, 인간과 똑같은 인간을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유일한 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이 아버지의 계획에 들으시고 순종하시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알아요?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한 명, 단 한 사람도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더럽고 추한 멸망에 우리 새벽에도 계속 보고 있죠. 자기에게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권세, 이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지혜, 이것 가지고 내가 살겠다, 이것 가지고 내가 뭐 해보겠다. 그런데 모른다고요. 내가 사망에 사로잡혔다는 걸 전혀 모른다고요. 이런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어 이 생명의 복음을
단지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이미 죽었었던 존재고 오직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이 생명에 참여할 수 없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는 절대 멸망에 빠져있는 존재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 가지고 오셔서 감당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직분은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필연적으로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해요. 왜요? 이 복음을 받아야 하는 그들은 완전히 죄인된 상태라고요. 육신적으로는 도덕적이고 육신적으로는 뭐 인정이 있고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일 것 같아 해도요, 아니요. 영적으로는요, 반드시 악한 자에게 붙들려 있는 그것을 놓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진 이 화목의 직분 똑같습니다. 이 직분이 세상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도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들에게 이 화목의 직분으로 나아갈 때는요, 주님과 똑같아요. 이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려면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와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만 일 감당했지, 바로 내가 옛날에 알던 옛 내 힘, 요것 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해 보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에는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화목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멱살 붙잡고 싸우는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주고자 하는데 이거 왜 못 알아주나 해가지고 섭섭하고,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왜 나에게 상처를 주나 마음이 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한테도 마음이 상해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들어보니까 이거 내가 감당할 것 같아. 목사님께 이거 합시다. 그거 들어보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내 힘으로 하다가, 내 생각으로 하다가 거기서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자의 역사인 줄을 분별을 못하고 덥석 물어서 다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죄악의 역사라고 하는 걸, 그것이 유혹하는 자의 역사라는 걸, 내가 시험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걸 볼 눈이 이미 감겼기 때문에 두려워 안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서도, 불평하면서도, 이것이 어둠을 불러들이고 이것이 어둠에 붙잡히는 것인 줄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집사님 왜 몰라줘? 목사님 몰라주나 몰라. 목사도 넘어지고 모든 직분자도 다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누구라도 깨어있다면 사람으로부터는 시험이든 환경으로부터는 시험이든 생각으로부터는 유혹이든 분별합니다. 내가 깨어있으면. 그러면 화목의 직분,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아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 고마워 내가 십자가 질게 하셨나요? 장담했던 제자들도 다 자기 버리고 도망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실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다 버려버린 그 길 혼자 가셨는데,
우리도 화목의 직분을 그리스도와 같이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직분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또한 인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야, 나도 정말로 하나님의 직분을, 화목의 직분을 세상과 믿지 않는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구나. 언제든지 십자가 지는 일이 있겠구나. 언제든지 나의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팔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저주의 말을 섞어가며 나를 부인하는 때가 오겠구나.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가 될지, 사랑하는 남편이 될지, 자녀가 될지, 교회에 신뢰하던 아무개 누구가 될지,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항상 단단히 하고 있어야죠. 그럼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면 그 시험이 올 때 변함없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면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얼마나 결심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만은 결단코, 아니 예수님 죽을지라도요, 죽을지라도요. 이 결단이 얼마나 오래 갔나요? 너무 후회가 된다. 야, 그래도 빨리 돌이켜서 예수님은 봐야지.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도망가도 베드로는 용기를 내가지고 좀 거리를 두고 따라가죠. 야, 이 정도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이 정도는 내가 이쯤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스스로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 보아도 결국 어느 순간에 가면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연약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장담할게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장담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장담이 된다고,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다고 하신 것은 성경이 오직 예수뿐이라고 증거해 주잖아요. 시편 기자도 나의 반석이신, 나의 요새이신, 나의 산성이신, 내가 궁핍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피난 다닐 때 그렇게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 주님. 성경은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지금 멸망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그렇게 멸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도요, 확률적으로요, 구원받는 자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노력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결실되지 못하고 멸망되는 사람이 수두룩.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먼저 부름받아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화목의 직분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셔요. 눈으로 보이는 교회 직분 말고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화목의 직분을 주시는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때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살아계신 말씀에 대하여 내가 전인격적으로 뭐 작든 크든 반응할 때예요. 자, 오늘 말씀 16절 17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알기 전에는요, 이 사람이 육신을 따라, 아무개 직장 상사, 아무개 나의 아내, 예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그렇게 예수를 알고 서로를 알아요. 그런데요, 말씀이 오면 바뀝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럼 이제부터가 언제입니까? 17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건 말씀으로 되는 때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요때로부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는 이 새로운 창조, 예수 믿는 그때가 바로, 말씀을 믿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낳은 중생, 두 번째 태어난, 두 번째 태어남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 태어난 것이죠. 제가 손을 이렇게 위로 했습니다만 스카이가 아닙니다. 예.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든 것이죠.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요. 이건 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은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자는요, 매일 성경을 내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고 먹고 마시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 믿은 때로부터 계속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아내였는데, 그냥 내 아내였는데, 전에는 내 직장 동료, 내 직장 상사, 그리고 내 원수 같은 사람, 그리고 뭐 북녘 땅에 있는 저 원수 같은, 일본에 대한 뭐 이런저런 역사적인 사실 안에, 눈에 보이는 이 사실 안에서, 육신으로 있는 이 사실 안에서 그냥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그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 말씀이 들어오면서 말씀이 뭐라고 일러줘요? 예수는 너의 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열어주실 때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사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나의 주인이시네요.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의 역사가 역사할 때 이게 이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유대인들 손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안에서, 육신으로는 유대인의 손에, 로마 병정의 손에 죽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날 위해 죽으신 죽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내 직장 상사, 내 직장 동료, 전에는 내 아내, 내 남편이었지만 이게 육신의 관계,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아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섬겨야 할, 내가 말씀으로 섬겨야 할, 그래서 복음으로 인도해야 할 그러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육신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 영적인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어리고 어린 사예요. 겨우 하나님 나라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젖이나 먹어야 하는 그런 자인 거예요. 영혼이 안 보여요. 영혼이 안 보여요. 영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그의 영혼을 볼 눈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내게, 나 지금 먹고 마시고 살기 바쁜 거예요. 자라나서 응애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커요. 나이는 들어요. 신앙의 경륜은 자라요. 그러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의 역동이 내 심장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매 모든 사건이 인간적인 관계 안에, 눈으로 보이는 관계 안에서만 내가 그 일을 하고, 그 관계 안에서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에 들어오고, 도무지 영적인 세계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주의 사랑이 내게 와야 그 사랑이 커지는 만큼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사람을 대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이 되게 역동하지 않아요. 나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엄마 저 먹으면서 지금 열심히 자라야 할, 아직 덜 됐어. 넌 자라야 돼. 너는 보호가 필요해. 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자녀는 못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커녕 히브리서 말씀처럼 젖이나 먹고 말씀에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온 교회가 자라도록 전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자라도록 계속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뭐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 함부로 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그러나 세상으로 파송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을 만나고 영혼을 다루는 일을 맡겨서는 안 돼요. 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만약에 주차 안내요, 이거 작은 일 같죠. 주차 안내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실상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직분, 안내하는 사람도, 안내 직분을 맡은 자도 똑같아요. 전도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전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말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 단단한 음식을, 영적인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해하며 스스로 깨달을 정도의 역량이 되는 사람, 영적인 경험들과 체험들이 있어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과 붙이고 세상에 던져놓아도 거기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향기를 스스로 뿜어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되는 사람을 주차위원, 안내자, 사람을 만나 대면하여 뭐 교사를 가르치듯,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교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한 자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차 안내봉도, 그들이 전도지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향기를 뿜을 사명을 가진,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런 직분 자리에 그래서 믿음에 연단된 사람들이,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안 그러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야 그거 힘든 일 아니야, 쉬운 일 아니야. 하나도 안 쉬워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온갖 복잡한 일들이요, 주차 안내할 때 하면서, 교회 문으로 들어오면서, 이 들어오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거기에서 다 일어나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얼굴 붉히고 싸우지 않으려면 마음이 연단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들을 사랑으로 받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내해주고 할 정도의 역량 있는 사람이 주차 안내봉을 들어야 되고요, 안내를 해야 하고요, 교사를 해야 하고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막 믿은 그분들이 안내하고 그분들이 주차 안내하고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시험 붙는 일이 생겨요. 예배당에 오면요, 아무리 예배가 은혜롭게 준비되어도요, 다 헛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가는데 주차하다가 안내하다가 밥 먹다가 이렇게 대면하여 봉사하는 사람들과 틀어져가지고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들과 틀어져가지고 받은 은혜 다 쏟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사람을 만나 대면해서 일하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연단된 자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제 초신자라고 무시하지 않아요. 영혼으로 보면서 대우해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내 양처럼, 내 아이처럼. 그래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보살핌이 필요한 모든 일에 보살펴 주어야 할 그 일을 곤말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은 절대 어린이 못 맡깁니다. 그래서 영혼이 보이는 사람, 이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심령으로 그 말씀을 만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사람들. 내가 보이니까, 자, 내가 보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3절부터 6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3절부터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보여요. 내 속에 있는 들보는 언제 보이느냐? 7장 22절에 23절에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희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게 빛이 있어서 그 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해져서 빛이 있는지, 빛이 있긴 있는데 희미해져서 도저히 밝힐 수 없을 정도의 빛이라면 이게 바로 어린이라고요. 어린이. 그러나 빛이 커지면 속에 있는 빛, 말씀이죠.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수록 내 안에 있는 허물들과 들보들이, 전에는 내 안에 있는 빛이 희미했을 때에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내 잘못은 그럴 수도 있고, 내 잘못은 빨리 용납돼야 되고, 내 잘못은 내가 어저께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 없는 것이고, 그런데 당신은 왜 아직도 못 고쳐? 왜 아직도 못 고쳐? 항상 내 마음의 관심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내 안의 빛이 환해지면 이게 주님의 은혜죠. 말씀의 역사죠. 우리의 길에, 우리의 걸음에 피치고 등불이신 주님의 말씀이 커지면, 그러면 내 안에 들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있었네. 내가 저 사람을 지적했는데 그게 내 안에 이렇게 숨어 있었네. 나는 이것을 내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없는 줄로 알았는데, 말씀이 임하시면요, 내 속에 숨은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가 석자가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빛이 어두우면 바리새인처럼, 주여, 내가 저 세리처럼 저렇게 죄 안 지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3번 주님께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만 보이면서 내가 잘난 줄로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 내 심령의 빛이 어두운 자의 특징은 나의 잘한 것을 잘 보고 나의 어두움, 들보를 못 본다 이것입니다. 들보를 못 봐요. 들보는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교사가 얘기한다고, 구역장님이 얘기한다고 보이나요?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그때만 보여요. 그때만. 보였을 때 딱 붙잡고, 깨달았을 때, 분별했을 때 그것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막 나가서,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주실 텐데요. 그게
그게 얼마나 내 삶과 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낸 어마어마한 수문제였는지, 숨어가지고 없는 척하고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 보고 그것 가지고 울며 불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도 10년이라도 계속 주님 내 안에 이 들보를 가지고 내가 도대체 누구를 가르친다고, 내가 도대체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저 써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그것도 못해? 그거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는 겨우 할 뿐이지. 내가 한다고 그거 못하는 그 사람 정죄하는 거 벌써 내 안에 얼마나 빛이 어두움인지, 얼마나 내가 어두움이지. 예, 원망하고요, 막 불평하고요. 그때 벌써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몰라요. 내가 옳아서 그러는 줄 알지,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러는 줄 알지, 내 빛이 어둡고 어둡고 어두워서 그렇게 내가 말로, 내가 태도로, 내가 마음으로, 내가 생각으로 막 죄를 흩뿌리고 있는 걸 모른다 이것입니다. 왜요? 깜깜하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들보를 빼야 티를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산상수훈 쭉 얘기하시면서 제가 자주 다루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기도를 두신 거예요. 앞서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쭉 너무나 달콤하고 신실하게 막 아멘 하면서 들었는데 마지막에 구하라, 찾아라, 문 두드려라. 앞서 들은 쭉 그 말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주님께 구해야 돼요. 이 기도가 빠지면요, 7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찾고자 그 들보를 없이 하고자 주님의 능력, 내가 노력으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바울처럼 절망하고 육신 안에 또 다른 법에 있음을 절망하고 자기에게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내 의지로 거룩하게 된 줄로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구나. 죄는 얼마든지, 악한 자는 얼마든지 다시 거기에 똑같이 빠져들게 할 수 있구나. 이것을 완전하게 해방하는 이는 주님뿐이구나. 그래서 8장 1절에서 이 곤고한 몸 속에서 건지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성령의 법뿐이라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낼 수 없고요.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처리되기 전까지는요, 내 안에서 이 못된 성질, 못된 기질, 못된 말투, 요거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고요. 남이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그게 뭐, 나 원래 그래.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똑바로 말해. 자기 안에 있는 걸 못 본다니까요, 도무지. 그런 말씀이 와야 되는데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들보가 있을 텐데요. 제게 있는 들보가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의 기도가 이렇게 주님과 응답이 적은 것. 이사야서 59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죄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도록 하는 권세인데요. 죄만이 그것인데, 들보가 그것인데요.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감당하려고 해도 내 안에 들보가 처리되지 않으면 나는 그 화목의 직분 감당한다고 하면서, 목사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중직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맡겨진 이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그 안에서 마음이 곤하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평강을 주지 못하고 나도 평강을 못 얻고 그 가운데서 왜 나는 기뻐하지 못하는가? 사명을 받았으면, 화목의 직분을 받았으면 전도할 때 기쁨이, 기도할 때 기쁨이, 봉사할 때 기쁨이, 드릴 때 기쁨이, 헌신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기쁨이 없어요? 들보가 있으니까요. 들보가 있으니까 기쁠 새가 없죠. 기쁨이 나올 여지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나에게 노역과 같이 나는 노예가 되어가지고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왜 자꾸 나 시키나?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면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예, 어리다고요. 화목의 직분은 예수님이 감당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제 화목의 직분으로 감당하도록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예수 위하여 살도록 다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저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비록 어리든 성장했든 전부 결국은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즉 들보를 계속 뽑아내서 형제 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낼 정도의 영적인 힘, 영적인 분별력 어디를 내놔도 목사님이 안심하고, 이분은 무슨 일을 맡겨도 거기에서 문제 일으키고 감당 못해가지고 사람들과 싸우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니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죄인 있고 어린 자들이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이 영혼을 보지 못하는 눈, 이 감겨있는 눈을 가진 자에게 영혼을 맡겨서 같이 일하게 하면 늘 거기에서는 분란이 있고 늘 다툼이 있는데요. 어떻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부터요. 저부터.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저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거룩함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거룩함을 반대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다 흘러가죠. 왜요?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그 죄가 있잖아요.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씀은 늘 타자처럼 두드리고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님이 있습니다. 주인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인님이 있어요. 재물요, 재물에 관해서 이미 주인이 있어요. 재능에 관해서 이미 주인이 있어요. 시간 씀씀에 관해 이미 주인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안 돼요. 요 시간 쓰는 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주님. 그러니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거룩하게 살겠다. 못하죠. 못합니다. 내 뜻이 다 하나님께 굴복됐다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없어질까 봐, 내 건강 해칠까 봐,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저 사람과 등질까 봐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위하여 살겠어요? 제가 누구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요. 우리 같이 들어야 합니다.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목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다 비우신, 빌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자기를 다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인, 저희도 똑같은 원리로 저희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이 저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 속을, 들보를 비워내지 못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내 속을 비추어서 숨어있는 그거 찾아내고 그것과 계속 씨름하고 싸우고, 이것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주셔요.
그때 해방이 일어나요. 그때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티를, 야, 이제 너 내 자녀들 티 뽑아줄 수 있겠다 싶은 진짜 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 전에는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직분이 목사이고 뭐여도 하나님 나라에서 티 빼는 일 못해요. 사람 앞에서나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다 헛것이에요, 헛것. 주님 앞에서 해야 돼요. 우리 6장에서 보았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오늘 이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들보들이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인정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 지금 당장 동감이 안 돼도요, 여러분 말씀을 인정하고 계속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한번 저희의 마음에 팍 치시는 때가 와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10번 듣고 20번 듣고 내가 온갖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들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다 알거든요. 아니요. 그 말씀에 의하여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서 깨지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본성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는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요. 100번을 설교 들어도요, 그것에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가 깨어지는 경험을 못하면 멀었습니다. 저부터요. 그래서 저부터, 그리고 말씀을 가진 자들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화목의 직분을 받았으니 아무쪼록 이 들보를 찾아서 말씀에 하면하고 늘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